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두 번째 시간으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해 놓은 네 개의 복음서, 네 권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모두 5명의 마리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복음서 저자들은 이 동명이인인 이 5명의 마리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름에 수식어를 하나씩 붙여넣게 됩니다.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복음서 저자들은 그 각각의 마리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을 살려서 5명 모두를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서 막달라는 한번 PPT 지도를 보시면요. 갈릴리 바다 서쪽 연안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막달라 마리아가 출신되었던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현재도 이 막달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은 한산한 어촌 마을에 불과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는 토기 제작, 염색 공업, 수산물 가공 등의 산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가공된 이 물고기 절임은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멀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로마까지 수출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산업 발달을 기반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에 여러 도시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손에 꼽을 만큼 당시에는 부유하고 발달된 곳이 바로 막달라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녀의 출신지가 얼마나 부유했느냐, 그 당시 얼마나 유명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그녀가 갖고 있었던 특별한 이력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막달라 마리아의 첫 번째 이력은 바로 그녀의 어두운 과거입니다. 누가복음 8장 서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그런 여인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보시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서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 귀신들에게 시달림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녀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했었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 거라사는 갈릴리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막달라와 마주보고 있었던 도시로 예수님께서 그것에 도착하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맞이하냐면 바로 그 거라사 지역에서 아주 유명했던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닷가 근처 무덤가에 기거하던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보세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에게 몸과 영혼을 저당 잡혀서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미쳐서 고성을 지르며 돌로 스스로를 찌르고 배는 자해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물론 과거 7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이 마가복음 5장에서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와 동일하다고 우리가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던 당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완전하게 비참하고 절망적이었던 상황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압도적인 권세와 권능으로 그녀를 붙들고 있었던 7 귀신을 다 제거해 주셨고요. 그동안 귀신들에게 시달리면서 피폐해진 그녀의 몸과 영혼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첫 번째 이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됨입니다. 귀신들의 괴롭힘에서 자유함을 얻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받은 이 은덕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녀는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일에 올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물불 가리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갔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봉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평상시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부담되는 자리였던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그녀는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 십자가 곁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았다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요, 대제사장이 보낸 경비병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혹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루머를 퍼뜨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설득해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경비병을 보내 제자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잘못하면 뭐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도둑놈으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좀 오해를 살까봐, 도둑놈으로 오해를 받아서 붙잡힐 수 있었고요. 방금 예수님을 반역죄인으로 몰아 죽인 그 살벌한 유대 분위기 속에서 그녀가 보호받을 길은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어떤 위협과 위기보다도 무엇이 더 컸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몸을 숨기는데 급급했던 반면에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앞세워서 무덤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녀가 겪은 놀라운 체험이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을 통틀어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은 이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이 앞절에 있는 1절부터 10절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짧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막달라 마리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을 때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자신이 본 것을 알리게 되고 즉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사실인가 진상 확인을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냥 허탈한 마음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떠난 그 빈자리를 홀로 지키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누구를 마주하냐면 흰 옷 입은 천사 둘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재밌는 것은 그녀가 천사를 보고도 신기해하거나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앞에 천사가 둘이나 있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또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온통 예수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13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천사의 질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겨다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 그녀에게 당시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고 절절했고 컸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아직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그녀의 무지와 한계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또 확인이 됩니다. 보세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자신이 거두어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까 염려해서 그것 때문에 경비병을 보내 무덤을 지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댔다가는 그 이후에 어떤 불행한 일이 그녀에게 닥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크고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 예수님은요, 야, 이 무식한 여자야, 바보야 라고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그러자 자신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이후로 그녀는 눈물을 멈췄고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극적인 변화와 함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에 잠겨 있었던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나서 놀랍게 변화된 이 변화와 함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을 이곳으로 불러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하찮은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녀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사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하여 형편없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교회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만 2000년 전에는요, 참 죄송한 일이었었습니다. 여성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은 늘 게으르고 악하고 멍청하고 죄송합니다. 계속 분위기가 좀 쌀벌해져서 그런 존재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깨트리시고 막달라 마리아, 여성인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에서 그녀가 가졌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초대교회 안에서 그녀는 사도 중에 사도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또 복음서의 저자들은 복음서 안에 그녀의 위치와 영향력을 고스란히 증거로 남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언제나 다른 여인들보다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을 다시 보세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누가 나오죠?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옵니다. 여기서 헤롯의 청지기란 헤롯의 신뢰를 받으면서 행정장관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당시에 꽤나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즉 사회적인 위치나 영향력이 있어서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나가 한참은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소개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패턴을 보실 수 있는데 한번 말씀을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마태복음 15장 40절 멀리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누가복음 24장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쭉 이처럼 거의 대부분의 구절에서 여인들을 소개하는 장면에 복음서 저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다른 여인들보다 앞에 두게 됩니다. 왜 그랬다고요? 앞서 확인했듯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으며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릴 만큼 높은 위상을 갖고 있던 그녀가 복음서를 벗어나면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실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이 단물 잡으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하던 장면,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기 누가 없습니까? 복음서에서 그렇게 강조했었던,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없습니다. 언제나 먼저 소개되었던,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녀가 사도행전으로 가면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변절했더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열심히 살았었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녀가 마음이 변심돼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이상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가 중간에 변심을 한 거라면
적어도요,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빠지거나 그녀에 대한 내용이 최대한 축소되어야 맞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뒤로 가서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의 대명사가 되었더라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에서는 정리가 돼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했듯이 요한복음 20장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오히려 더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시킵니다.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로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에서는요,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시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 복음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 조금도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끝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복음서를 마치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허락하신 역할과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맡겨주셨던 처음이자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사명. 그런데 이 처음이자 마지막 사명이 어떻게 결론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열심히 달려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너무나 기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포했지만 정작 제자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을 헛소리로 치부하면서 무시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맡기신 처음이자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쓰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은 정작 제자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채 무시당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에 대해 그녀가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에 불만을 갖지 않았고요, 그 마지막 기회가 제자들의 냉대와 무시 속에서 보기 좋게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에 만족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복음서는 마지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충분했을까요? 그녀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녀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7 귀신에 들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절망뿐이었던 그녀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녀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자신을 첫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 그 은혜 자체가
그녀에게는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녀에게 무엇을 맡기시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고 무시하고 냉대하고 손가락질을 하든지 그냥 그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충분한 은혜와 충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의 순종과 충성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얼마나 그것 자체로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걸만한 것인가. 내가 비록 그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전혀 아깝지 않는,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분통 터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닌가요? 아니면 큰일 납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던 이 부활의 증인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뭐가 부족하십니까? 이 가치와 이 어떤 값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예수님 외에 교회 안에서 다른 거 자랑합니다. 다른 거 생색냅니다. 자꾸 자기가 뭘 했네, 뭐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네, 뭐 자기가 무슨 봉사를 했네, 얼마나 수고했네, 노력했네, 애썼네. 온통 교회 안에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높아진 뿐, 그것만 남게 됩니다. 뭘 놓치면요, 예수님의 구원, 부활의 복된 소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잊어버리면, 그걸 붙들지 못하면,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요, 교회는 아귀다툼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순종과 끝까지 충성의 본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합니다.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어떤 사명과 어떤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우리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아멘. 그 고백이 있어야 예배가 재밌어지고요, 순종이 기뻐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리아가 누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누렸던 이 기쁨, 이 감사, 이 놀라운 찬송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